죄송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몸살 감기에 걸려서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고요. 몸살은 조금 이제 회복이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또 아들 목사 또 몸살 감기 걸렸다고 곰국을 또 끓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그래도 그거라도 이렇게 먹었는데 역시 사랑의 힘이 큰 것 같아요. 몸살은 좀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됐는데 좀 이렇게 목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콧물도 많이 나오고 기침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애들도 한 2주간 정도 기침 감기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한테도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병원에 가니까 전부 다 감기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약도 이렇게 잘 안 듣더라고요. 근데 몸이 스스로 이렇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다행히 좀 몸이 많이 또 회복이 됐습니다. 좀 목소리가 껄끄럽더라도 잘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꿈에도 그리던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갔을 때처럼 또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하란을 떠났던 것처럼 야곱도 지금 하란을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또 어머니 리브가가 떠났던 상황과는 야곱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리브가는 아주 평화롭게 축복 가운데서 하란을 떠났지만 야곱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하란을 떠납니다. 잘못하면 본인과 자기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하란에서의 탈출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떠남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분들은 이 야곱의 하란에서의 떠남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나중에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어떤 삶의 축소판, 어떤 모형, 그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해요. 여러분, 야곱이 거부가 되고 자신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되자 이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을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해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소득이 자기 아버지의 집안은 오히려 손해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죠?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실제로 야곱의 사촌들은 야곱이 아버지의 양과 염소를 돌보면서 새끼가 태어나는 것마다 전부 야곱의 것으로 가져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 약하고 힘이 없는 것들은 다 자기 것들로. 여러분, 좋은 양과 염소는 또 모두 얼룩무늬고 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 라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야곱의 소유예요. 그러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거 안 주려고 남아 있는 종자들까지라도 아들 시켜가지고 다 멀리 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곱에게 그런 축복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라반의 아들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처남들은 불평의 소리가 야곱의 귀까지 들려온 겁니다. 그리고 라반의 얼굴을 보니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4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네, 아마도 야곱은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야곱은 원래 혈혈단신이었잖아요. 지금은 가족이 많이 불어났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주변에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라반은 어떻게 보면 친척이잖아요. 남이 아니에요. 자기 외삼촌이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거의 종과 주인처럼 그렇게 죽도록 일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야곱의 소득이 많아지고 또 부하게 되니까 그걸 또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또 자기를 바라보는 라반이 얼굴을 보니 이게 전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이제 떠나자.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 야곱의 인생에 어쩌면 절박한 순간이잖아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했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야곱이 그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란으로 떠날 때도 하나님이 그 베델에 나타나셨고, 자, 하란에서 떠날 때도 지금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에 큰 위기가 있어요. 또 험난한 파도 앞에서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절망할 때가 있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히려 상황이 더 힘들어져.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들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과 생각하지 않은 답이 보여요. 저도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자녀 문제도 있죠.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 우리 교회도 설립되기 전에 저는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 제가 남양주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저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부목만 할 수 없는데 이제 저 나이도 점점 먹어가고 이제 저도 목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큰 교회를 주실 건가요? 아니면 작은 교회를 주실 건가요?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멋진 성도들과 함께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아무도 없었지만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던 거.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사회를 돕고 또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의 고통과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요. 왜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때가 되면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금 위로해 주시잖아요. 이제 떠나가도 돼.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여러분, 떠나도 걱정이에요. 떠나도 라반이 이제 쫓아올 거고 더 큰 산이 있잖아. 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떠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자기 경험 의지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경험 믿고 먼저 친구들한테 전화 다 해보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요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이고 그 사람하고 나는 달라요. 그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내가 꼭 되는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 내가 병이 났는데 나는 어느 약방에 가서 한약을 먹었더니 이렇게 건강해졌어. 근데 나도 꽃에 가서 먹었는데 나는 안 나. 그게 몸마다 체질마다 다 달라요. 한약방에 가면 팔체질이 있어. 팔체질. 저는 태양인이에요. 근데 태음인이 태양인의 약을 먹으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야곱의 고통과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5절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 큰 위기가 닥쳐온 거잖아요.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라반의 화가 이빨이 난 거예요. 근데 라반은 그 원인을 알아요. 야곱이 자기 재산 다 싹 걷어가는 거야.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네요. 야, 여기서 진짜 멋진 말을 해요. 처음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 않아요? 어려운 순간에도 야곱은 하나님께 매 순간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그 전에는 이런 말 없었거든요. 근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니까 이게 사람이 변해가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다 해보다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4년이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재산이 없어. 재산 모으려고 또 열심히 또 몇 년간을 일한 거예요. 7년간을 더, 6년간이죠.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2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시간 속에서 느낀 거예요. 두렵지만 담대함을 갖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셔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요, 쉬지도 않고요. 0.00001초까지라도 머리털까지라도 세심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격려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걱정하면 안 돼요. 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까지 걱정합니까? 염려는 염려가 하면 돼요, 걱정을. 그랬잖아요. 염려는 염려가 할 것이라고. 내일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왜 염려합니까? 내일 가보면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 태평해서 탈이에요. 저희 아내는 안 그러는데, 여보 내일 어떻게 내일은 내일대로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어떤 때는 저보고 그래요. 너무 대책 없다 그러고, 어떤 때는 너무 믿음이 좋다. 저는 후자가 될래요. 믿음 있는 쪽이 되려고. 제가 하는 말 아시겠죠? 물론 염려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염려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맡기지도 않으면서 염려하는 거, 그건 죄예요. 먼저 행하지 말고 항상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곱처럼 움직이는 인내함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함.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야곱은요, 자기 아내들을 아무도 없는 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들에게 떠나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데 좀 긴데 6절부터 12절인데 잘 들으세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자, 이것을 제가 오늘날 말로 표현해 볼게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잠깐 일로 와볼래? 여보,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나를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괴롭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로, 지켜주시기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예, 당신들도 알 것이요, 내가 열심히 장인어른을 섬겼으나 무려 장인어른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어. 그만큼 나를 속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고 가축들이 낳을 때마다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되게 해주셨어. 그게 하나님이 이같이 장인어른의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요. 근데 처남이 이것을 보면서 매형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고 말하는데 여보, 절대 그렇지 않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장인어른이 행한 그 악행을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었어. 이렇게 지금 아내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요. 여기서 야곱의 간증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심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그 보호하심과 또 나아가 이 라반의 불의함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공평하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셨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의인들을 고통당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라반이 야곱을 괴롭혔던 것처럼.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불의한 일을 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참 좋겠죠. 근데 하나님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야곱도 무려 가나안으로 출발하기까지 20년을 라반의 밑에서 종과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14년간은 라반과의 약속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섬겼다고 하지만 나머지 6년은 어쨌든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종과 같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가?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간을, 이 쓸모없는 인간을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게 한순간에 변화된 거예요. 저도 제 성격과 기질이 있어요. 이게 근데 예수 믿어도 잘 안 변해요. 왜 그러느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고 취업도 잘 되고 그냥 막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뭐 건강도 잘 될 것 다 그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변화되는 거, 네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 여전히 내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고 돈독만 올라 있고 그냥 세상적인 출세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돈 주면 어떻게 돼요? 죄 짓다 말다 지옥 가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좀 기다려봐. 그럼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자, 우리 앞뒤 인사해 보세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라반을 심판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힘들어도 견뎌내면 됩니다. 제가 아프니까요, 설교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설교 원고 따로 있어요. 근데 어젯밤 11시에 설교 원고를 새벽 2시까지 다시 썼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설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하나님, 전에 했던 설교 한 번 더 할까요? 뭐 한 주간 동안 제가 설교를 준비를 못하는데 정말 이게 제가 제 간증이에요. 이거 설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지혜를 주시는데요. 이 원고를 30분 만에 만든 거예요. 다른 설교보다 더 은혜롭죠. 제가 아프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이거 오히려 내게 유익이에요. 다행히 지금 기침도 잘 안 하잖아요. 여기 있으면 5분마다 기침했는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악한 라반에게서 야곱을 철저하게 지켜주시잖아요. 연약함으로 입은 손해를 채워주시고 더 많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의 말을 듣는 아내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동의하죠. 자, 14절부터 16절 봅시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자, 라반의 자식들 중에 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여요.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우리 재산 다 뺏어간다. 어떻게든지 처리하자. 근데 라반의 딸들은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야곱에게 다 빼앗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야곱과 결혼한 이 라반의 두 딸은 라반이 오히려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의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한 일에 대해서 동일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전혀 달리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해석을 달리 해야 돼. 아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믿음의 해석을 해야 돼요. 에이, XX 안 돼 이거.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보, 우리 함께 하나님 믿고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 야곱의 말을 들은 아내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동의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임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의 아내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할 때 순적이 되지 않을 때 한 번쯤 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과 길을 알려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라반의 딸들 라헬과 레아도 맞아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갔어,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이끄시잖아. 그리고 드디어 탈출 작전을 실행에 옮겨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갔을 때 야곱의 가족은 그때를 이용해서 큰 강 유브라테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을 칩니다. 자, 17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자, 야곱의 가족이 어디로 향하죠? 길르앗 산으로 가요. 그 과정에서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훔쳐서 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이 설교 본문이 있을 때 드라빔에 대해서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넘어가는데, 자, 길르앗 산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도망을 쳐요. 그런데 그 소식이 3일 후에 누구에게? 라반에게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추격하느냐면 7일을 추격해서 길르앗 산에서 야곱을 따라잡아요. 자,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자, 야곱은 이제 거의 고향 땅에 이르러 길르앗 산만 넘으면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라반에게 붙잡히게 된 겁니다. 자, 절대절명의 위기잖아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야곱은 아마도 라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그의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야곱에게는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과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이제는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 다급했으면 라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도 악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건들지 마라. 지금 야곱은 내 뜻에 의해서 지금 떠나온 곳이니까 너 참견하지 마 이거예요. 라반에게는 야곱을 죽일 권리도 그의 가족과 재산을 빼앗을 권리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야곱을 조금이라도 해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거 엄중한 하나님 경고잖아요. 보세요. 지금 야곱은 이제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첫 번째 죽음의 위기. 하나님의 도우심을 건너잖아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본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기준을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이 판단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이 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선으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요 선은 없고 악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의 죄값을 치르게 된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이 악이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다 악인 거예요. 서로의 선과 악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남의 것을 강탈하고 도둑질해도 자기가 선이래. 그러니 전혀 부끄러움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선과 악은 공정치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판단하지 마. 너는 야곱보다 더 나쁜 놈이야. 야곱은 내가 그렇게 시킨 거니까 너 내 뜻에 절대로 반하지 마.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리고 하나님이 판단해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에도 뭐 재직회를 하거나 공동회를 하거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 저는 그러려고 이제 우리 교회도 재직회 이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달 전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이 주제가 있어. 제가 광고 다 보낼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재직회 할 거예요. 저. 재직회 때 모르는 문제 없어. 이미 제가 광고를 통해서 다 할 거고 그것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우리 재직회 하자. 인간 사이에 있어서 자기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니도 악한데 너도 악한 존재들이 있는데 망할 존재인데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또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뻐해 주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 제발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 입으로 또 정죄하지 맙시다. 특히 교회에서도 믿음 없는 성도들이 또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오직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됩시다. 베델의 하나님이 장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된 야곱을 약속대로 다시 한번 보호해 주시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다음 날 이 장인어른이었던 라반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았던 것을 야곱에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앞서서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거, 여러분 운전할 때 하나님이 다 사고를 막아주는 거 아세요? 길을 가더라도 아파트에서 화분이라도 떨어지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내 몸에 암덩어리 바이러스가 와서 나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매일같이 범사에라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지금도 천군 전사들이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계단 내려가라도 삐끗해서 계단에 구르면 큰일 나잖아요. 천군 전사들이 다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길이라고 늘 형통한 길은 아니에요. 어렵지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도처에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반발하죠. 그럴 때 우리는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아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전히 세상은요 위험하고 부조리하고 아기창궐하고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마치 야곱이 라반에 의해서 이용을 당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 타락하고 위험한 시대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